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근심은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도죠. 특별히 이제 수제자 이러한 얘기도 하게 되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앞선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이제 인간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충실했고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앞서서 따르게 하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렇게 리더하는 그러한 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러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아주 예수님에 대한 충심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충직함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 이를 네가 하는구나 물러가라 라는 얘기도 그에게 핀잔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 중에 제자였죠. 놀라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제자 다 찾아갔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또 수제자였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아주 어쩔 수 없어서 알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이렇게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만큼 급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서는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나서 이제 평강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하자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편지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문맥상으로 이제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건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소망 자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생에 대한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산 소망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썩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보면 근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근심일 수도 있지만 당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핍박을 당할 때니까요. 그 소망이 이제 근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근심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근데 베드로는 그걸 겪어봤잖아요.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잠깐 내가 근심은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나 너희가 잠깐 근심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크게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근데 그 미움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미움을 당할 자가 너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기쁘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7절에 가서 믿음의 확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실.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이 확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자는 왜 어떠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소망. 땅에 의한 죽은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소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yes, no, wait, 기다려라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다, 맞다, 해준다 이거 구할 때. 근데 그거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구하고 있는데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근심은 있으나 기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땅의 소망을 갖게 되면 살아있는 소망을 땅의 소망 내가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예스 하면 기뻐하는데 노 그러면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기다리래든 기뻐하고 살아.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근데 그 근심이 나를 불처럼 나를 막 녹아내리고 힘들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나를 당신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케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확실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자신의 무지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는 확실함을 가지게 되자 그는 기뻐하며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잠깐 근심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랜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심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하거나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실질적으로 그걸로 우리가 근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도우면 그 근심은 잠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오랜 근심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오랜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오랜 근심이 오래 가면은 내가 산 소망을 가졌는데 그 산에 있는 소망이 점점 내 땅의 소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흐트러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넘어지거나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므로 잠깐 근심할 때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주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크게 기뻐하고 사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힘들어도 그날이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잠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습이 가장 연약한 모습이 가장 초라한 뭐랄까요? 간단한 모습 같아도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기도한다 이거죠. 응? 잠깐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잠깐 근심은 하고 있으나 그 동안에도 살아있는 소망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는 잠깐 근심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의로움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시인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위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이건 아주 작게만 기쁘게 사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걷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게 되면 그 근심 가운데서도 뭐가 나오냐면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이 있잖아요. 그 내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들은 하려고 해서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손길에 그 힘에 그 신비로움 그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그 신비함 속에서 내가 고백하게 아멘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뜨거움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지쳐가요.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처음처럼은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뭘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오랜 근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내 앞에서 걸어가시며 내게 방패도 되시고 나의 창이 되시니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그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주 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 칭찬, 경광,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 땅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